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모든 고관들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번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그러니까 모든 관계자 책임자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2절에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언약궤를 덮는 덮개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다시 나옵니다. 앞에 22장에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고 여기 28장에서는 신하들에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아시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러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도덕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바랬던 성전 건축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솔로몬을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으로서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고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를 보면 솔로몬이 배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회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이 솔로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셔서 마침내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고 하지요.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고 쓴 책이 전도서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지 않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대신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는 이유가 뭐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자기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니까요. 내 자녀니까요. 징계를 받지 않고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만 있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8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역대기는 귀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한 성경이라고 하였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킬 때입니다. 귀한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왜 바벨론에서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바벨론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라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징계하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10절에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그 다음 11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성전 설계도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리고 19절까지 내려와서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다윗이 이 설계도를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했던 것처럼 다윗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아무리 내 소견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또 모든 백성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관계자, 책임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몇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세상이 아니라 모든 질서가 파괴된 죄악된 세상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런 세상임을 아주 잘 보여주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된 삶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 죄를 짓는 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는 다윗의 당부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내 열심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도덕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